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부모이죠. 예.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가장 좋은 선물을 예비해서 주는 것이죠. 자, 선물을 주는 부모님께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선물을 받은 것을 고이고이 간직한다. 2번, 아무리 아름다운 포장이라도 뜯어서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먹는 것이면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또 그것이 물건이면 정말 좋아하면서 그것 가지고 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또 그것이 옷이면 그 옷 입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행복해하고. 예. 사람이면 혹시 가정교사 이렇게 친구 이렇게 붙여주면 그 친구나 가정교사를 통해서 얻는 도움이나 유익을 만끽하면서 행복해하면, 그것이 2번. 1번, 2번, 2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그런 인물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인물이 누구실까? 그래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친밀해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셨어. 세상 부모는 일시적인 선물, 잠깐의 선물, 그런 것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영원토록 그분을 통해 가지고서 유익과 행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을, 최고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왕따시켜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죠.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94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빨간 글자만 읽겠는데요. 빨간 글자 정말 입술로만 그냥 나불나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실어서 심령 속 깊은 곳에서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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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밖에는 없네. 3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왜 귀하신 분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는데 살려주신 것만큼 큰 기적,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은혜가 어딨냐고. 예. 죽은 자 살려내는 거.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큰 기적이 어딨냐고, 이런 큰 은혜가 어딨냐고. 예.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12절. 예.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생명이 있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예. 생명이 없는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유정란, 무정란 어떻게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부화시키면. 무정란은 병아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유정란은 품고 시간이 지나면 계란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가 나온다니까. 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 아들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 보내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오신 줄도 몰라.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메시아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전해주고 알려주고, 또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깨달아져. 눈이 열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해서 모셔드릴 때, 또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여기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일이에요. 찾아오신 주님을, 소개받은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문을 열고 환영만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먹고 사신다는 거예요. 일상에 늘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영접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늘 함께 계신데
믿는 사람마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저 예수님 왕따 시킨다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배우자 사이에서 관계에서 한 번도 대화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목석하고 사는 사람이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 그 주일날만 와서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예. 어떤 분은 주님을 깊이 이제 신앙으로 들어가면 큰 손해가 나는 줄 알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밑그림이 중요해요. 신앙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도둑은 누구예요? 여기 도둑은 누구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누구냐고 아무도 모르네.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교덕 장로님만 아셔요? 그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사탄이 속이는 거요. 아니 헌금 내야 되니까, 돈 내야 되니까 내 돈 뺏어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예배 드리고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 시간 뺏는 거 아니야. 도둑이 하는 건데 예수님이 도둑이네. 그렇게 신앙의 밑그림이,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도둑이 이 사탄이 속이는 거라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지 않아서도 11조를 도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11조는 언제 드렸죠?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 이기게 한 분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셔. 전리품 많이 얻었잖아. 그것을 그거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그런 뜻에서 드린 거예요. 안식일 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구동에서 그냥 쉬지 않고 사는 일중독자 될까 봐. 주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쉬실 필요도 없는데 내가 쉬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쉰 거야.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그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그 모든 창조하는 것을 거저주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얼마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신앙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예수님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니까. 우리 살리려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셔서 대속물로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우선 오신 게 아니고 우선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그거 보면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영을 말해요. 우리한테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신 영원토록 함께 계신 그런 분이심을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 부활체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영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왜 계시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날 섬기기 위해서 계신다니. 자,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거냐? 여기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Another Comforter, Counselor, Helper, Intercessor, Advocate, Strengthener, and Standby. 그러니까 대기하고 계세요. 섬기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 요청만 하면 헬퍼로 도우려고 계시다니까. 언제든지 상담하려고 하면 카운슬러로 대기하고 준비하고 그 함께 계신다니까. 근데 묻는 사람이 없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도움 받으려고 하질 않아. 예수님이 그런 지금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지도 몰라. 위로해 주시는 줄 몰라. 위로자로 이 세상에 얼마나 피곤하고 이 세파에 이 죄악된 세상에 원수마귀가 영적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나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 아들 내 딸아 수고했다. 난 주님의 위로를 받고요. 너무나 눈물이 나요. 때로는 이렇게 위로해 주시네, 저렇게 위로해 주시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세요. 주님이 알기 쉽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의 역할은 붙어 있고 그냥 나무에서 주는 거 공급하는 것만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이게 산 가지가 되고 그리고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 평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데 그 열매 내가 맺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를 그냥 듣고 순종하면 돼. 나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하라면 주님이 어떤 말 할까요? 그러면 아니 주님 말씀하라는 거를 말하고, 그러면 그 열매가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말해, 사랑의 말해, 최고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남편에게 뭐라고 할까요? 내 아내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제 아내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제가 목사지만 제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생각하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복해. 이런 아내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골로새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님 보배셔요. 그래서 보배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면 지혜의 말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그 아는 것에 알게 하시는 대로, 알게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신적 지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세상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 그렇게 지혜가 넘치게 됐어요. 그렇게 총명이 넘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 말고 오늘날 실제 사람이 있을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자랑이 될까봐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려고. 네. 우리나라의 온누리교회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그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한 분이고 외교관의 꿈을 주님이 주셨어. 네. 그래서 그 중국과 수교 이전에 중국어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서 예교관 시험을 보고 그래서 예교관이 됐어요. 그건 이제 초대 이제 그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개설될 때 거기 총영사로 근무하면서 앞으로 주님 이 나라에 그 고관이 될 사람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올라갈 거야. 저 사람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친밀히 사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잘 될 텐데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 저와 친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글로 써서 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의 말씀을 써주니까 눈물을 주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를 이렇게 잘 아시네. 저 사람 뭔가 있네. 깨닫게 돼. 그래서요, 이분이 공직에 있는 동안에 장관도 하고 대통령 비서관도 하고, 또 대사도 되고 최고 지위를 세계 정부에 걸쳐서 이렇게 근무했던,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주중 대사로 일을 할 때에 부하 직원을 보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고위층에 이제 요청을 하면 거절한대. 그러면 김하중 대사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고 사인해 준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대.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 할 때요, 예, 갑자기 부른대, 의전 비서관.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도 않고 이제 불려가는데 가서 대통령님, 제가 뭐 빼놓고 온 게 있습니다. 기도 않고 왔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그 갔다 오라고. 빼놓고 온 거 없는데 이제 빈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묻는 말에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예배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출장 가서 대통령 출장 가서 대개 정식으로 8시나 이때에 이제 찾는데 갑자기 6시 막 이렇게 부를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 그런 때 되면은 한 4시쯤 주님이 탁 친대.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이제 샤워하고 옷 딱 입고 정장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대. 5시쯤.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잘 준비하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30초. 지금 오라고 갈 수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것이 몇 차례 된대. 주님의 지혜로 하니까 순간순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이 대비하게 하시는 거, 그렇게 뛰어난 신적인 지혜, 지식을 가지고, 예,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요즘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송탄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의 젊은 목사님 부부, 송주연, 나은비 목사님 부부. 예.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 예? 순종하게 순종 못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나 혼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카페 주일날 문 닫는 카페 얻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예? 근데 이제 언젠가는 건물을 얻어가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헌금을 모아둔 게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이 카페 주인이 앞으로 한 6개월 있으면은 문을 닫을 건데, 예,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줬대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때까지 모아둔 돈이 한 3천만 원인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꼭 그런 구절만 생각이 난대. 아니 지금 이 건물 얻을 돈인데 왜 이 돈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아프리카에서 오신 누님들 3분이 계신데, 예, 그분들한테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지 못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렇게 무지한, 그런데 선교사님이 학교 사역을 하고 싶은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면 땅도 사고 교사도 짓고 이런 일에 써주시도록 연락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누님이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신데 학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늘 기도하셨는데 그거 보내주면 예스라고, 감사하다고, 땡큐라고. 예? 그래서 그분께 보내드렸대요. 지금 학교 운영하는 그걸 보여주더라니까. 예. 또 이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결혼을 잔치는 너희가 잔치를 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러면 내가 갚아준다. 그런 말씀이 또 생각났대. 하필이면 꼭 그렇게 이상한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대상자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주 검소하게. 그러니까 뭐 그 와이셔츠 그냥 있던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검은 바지 입고, 그리고 나비 넥타이 하나 샀대. 그거 하고, 부인은 면사포 그거 안 쓰고 드레스 안 입고 하얀 원피스 10만 원짜리 그거 입고 결혼한 그 사진 찍어놨더라니까.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주님이 보내라고 하시는 곳에 보낸 거예요. 결혼 비용.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주님이 신기하게 놀랍게 순종하면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나대.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최고로 여겨. 그런데 베드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들이 갖지 못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내게 있는 분이 계셔. 이분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야. 내 운명을 바꾸신 분이야. 나는 이분 때문에 힘이 있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행복해. 나처럼 어느 누구도 이분 만나서 행복하면 좋겠어.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그런 생애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마음껏 내세우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같은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